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슬픈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기는 살아가겠지만 그 사람 없는 인생은 물 없는 사막처럼 삭막하고 외로울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아픔과 슬픔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여러 번 예고는 하셨지만 그것이 정말 생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가셨을 때에 그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인들, 특별히 그 여인들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움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처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올라간 사람들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예수를 떠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항상 따라갔던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항상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에 묻히시는 광경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엉망인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 7 귀신이 다 나가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은혜를 정말 물에 새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여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살로메가 나오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닌 것이죠. 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즉 세베대의 아내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가 함께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또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했으며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함께 갔던 그리고 또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 남자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 했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약속하고 있는 그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그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또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가는 이 길이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문을 굳게 닫았던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큰 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오늘 세 명의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이 두 사람, 살로메를 빼고 이 두 사람은 무덤까지 갔던, 즉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함께 가서 무덤의 장소를 확인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그 큰 무덤, 그 굴의 앞문을 큰 돌로 막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절에 그 돌이 크더라 작더라. 큰데 얼마나 커요? 심히 크더라고 묘사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돌을 보고 왔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우리와 다릅니다. 달리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할 거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혹이라도 부활할까봐, 혹이라도 도적질할까봐 로마의 군사들의 경비를 이렇게 교대로 세워가지고 그 문을 꼭 지키고 있었거든요. 나는 로마의 군사 경비병들이 문을 열어줄 리는 만무하겠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 가까이 와서 보았을 때 그 무덤의 돌은 굴러가고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의 그 돌은 천사가, 오늘 나오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그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들이 또 섬기는 또 떠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받드는 사람, 석가나 아니면 마호메시나 아니면 공자나 이 모든 사람들 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집에 피가 묻었을 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덤은 죽음인 것입니다. 무덤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사망과 영원한 멸망과 그 고통의 문에서, 그 아픔의 문에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감으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무덤 안은 어두웠습니다. 무덤 안은 어두운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로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으로 어두웠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빛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이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그 어둠의 새벽을 비췄고 그리고 생명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 굴러감으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늘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곁을 떠났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슬픔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굴러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주와 죽음과 울음으로 가득했던 저녁이 가고 기쁨의 아침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의 돌만 굴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 수치와 부끄러움, 눈물과 고통, 아픔과 질병도 모두 굴러가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인류에게 주님은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의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이 아침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픔, 가정의 슬픔, 혹은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둠, 죽음의 그늘이, 그리고 질병의 아픔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이 놀라움과 함께, 때로는 기쁨과 함께, 아니면 이 사실을 누가 혹이라도 할까봐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섞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세 여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기만 알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닫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보면, 종합적으로 대조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도마만 우리가 때로는 질책하고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안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마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안 믿었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내가 전하는 말도 안 믿는데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우리들의 말을 그들이 쉽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수요전도의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봤냐고,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대조를 해보았어요. 도마만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처음 복음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도, 목격자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라. 왜 안 믿었을까요? 여자의 말이라서 안 믿었을까요? 신빙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저는 이 사람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러분들, 여자가 전했기 때문에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풀어서 정말 메시아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모르고 옆에 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 주님이 눈을 열어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믿었냐고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야, 우리가 가서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믿겠느냐고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지만 쉽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밖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처럼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해방이 된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은 사라진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강권하셔서 부활을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을 누가 믿게 했습니까? 성령이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혼자 막 날뛰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바울과 베드로가 혼자 날뛰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남은 제자들 또한, 남은 11명의 제자들도 다 변화되어 가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 확신해서, 너 예수를 전하면, 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정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놔주지 않을 거야? 감옥에 가뒀어요.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 살려줄 거야.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다 같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어떻게 믿게 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이 기쁜 소식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나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함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1%의 의심 없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들은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퍼센티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그리고 어린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여인들에게 그리고 좀 더 확대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부활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